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 됩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1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약 시대 방법이죠.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오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했고 다른 아들들은 이 세겜성을 약탈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극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저기를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세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지금 그런 여건하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과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가족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베델을 향해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구절을 어떤 분들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또 이 가나안 족속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든지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든지 어쨌든 어느 방법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 야곱처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우리가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었죠? 하루에 3번씩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셨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의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얘기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었죠.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주님 앞에 아주 간절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고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다는 것을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 되는지 앞으로 가시면요 18장 3절부터 5절이 되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겼는지 3절부터 5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섬겼죠. 온전하게 주님을 경배했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경배하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했던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간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죠. 다시 한번 뒤로 가셔서 20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러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왜 들어주셨습니까? 주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집에 가라. 주님의 집에 가서 경배하는 일을 하라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들이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요. 병으로부터 이 히스기야 왕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무엇이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경배를 잘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유심히 또 한번 잘 보시면요.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출애굽시켜주신 목적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거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잠깐 앞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사실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이동할 때 가운데 무엇이 항상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구약의 장소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게끔, 나를 올바르게 예배하게끔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연거푸 강조하시는데요. 이 8장 1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둘째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가게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를 올바르게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8장 20절입니다. 넷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8장 2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며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섬기게 하도록 보내라는 것이죠.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똑같지요. 9장 13절입니다. 일곱째 재앙 또 마찬가지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의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최소한 4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게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경배하는 자들을 결코 망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망하게 내버려 두시면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영광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실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나오셨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망하게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예수님 말씀처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도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자니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칠 줄 모릅니다.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담대하게 믿음을 행사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러 오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실 더 열심히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오히려 게을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배할 때요, 보통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 서울제일침례교회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음영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유방암에 걸리셔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 자매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대 연습까지 매주 꼭 마치고 그렇게 집에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찬양대 했을 때도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셔서 이렇게 모자를 쓰시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괜찮으시냐고 한번 여쭤봤더니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에 누워있을 때보다 오히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견딜만 해요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기도했는데요, 결국 기적같이 그분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한 가지 살아있는 간증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바빠서 예배를 좀 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더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 선교단체에 가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다 예배 드리러 가기로 한 어느 날 저녁에 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날 아침 회사의 중역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맡은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단체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선교단체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희의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5분 안에 주요 도안과 계획을 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제가 5분 안에 그렸던 그 기계 부품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기계들 중 가장 중요한 기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망설였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내가 내 능력 이상으로 쉽게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더욱더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예배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복 주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복 주신다는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죠.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가시면 35장 9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린 또 경배하러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자, 분명히 우리가 여기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7장과 지금 읽었던 35장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하고 35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 35장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1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많은 민족들과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35장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17장에 가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6절에 5절 다음에 6절에서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똑같이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주실 것을 똑같은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7장 가서 보시면 8절에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똑같죠. 17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순서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자신이 방금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아주 중요한 명백한 증거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요,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우리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때 없다는 거죠. 약속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약속을 지켜야 될 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금전거래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잘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사실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요, 이 점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마다요,
빼놓지 않고 자신이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꼭 언급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받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찰나에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였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내용이 쭉 어떤 것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되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서 뭘 받게 하십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줄 때도 이삭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28장 3절 되겠습니다.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삭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28장 3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께서 해주신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35장 11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35장 다시 한번 가시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전능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그 뒤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복을 빌어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49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뒤로 넘기셔서 특별히 요셉에게 큰 복을 빌어줄 때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25절입니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몇 배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몇 배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리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이름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자였다라는 것이죠. 전능자로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하면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더디받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했죠. 또 100세, 90세가 됐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래서 직접 천사의 모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의 전능자인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였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확신했다면요, 믿었다면요, 2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웃었던 내용을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부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죠. 사실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복중에 있었을 때, 태중에 있었을 때 그런 약속을 주시고 리브가는 믿었죠. 야곱도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었었죠. 자, 그들은 그것을 믿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요 그것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속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기다렸겠죠.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었다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참았겠죠. 기다렸겠죠. 그랬다면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 책에 이게 10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그분이 전능자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우리는 사실 모든 염려를 자연스럽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부모님이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이상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자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역시 병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이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요,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전능자다.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 이 점을 아주 잘 날카롭게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자, 우리는 이 뒷구 23절 내용만 잘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을 하셨죠. 현재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더 맡기고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요, 약속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주님께서 이미 1000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요,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았고요, 기도할 줄 알아도 이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00개의 약속은 다 우리에게 현실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는 그런 약속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